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 말라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 14대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에 고난 당했던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현장과 이 세상 사람을 보는 눈이 없죠.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리스도가 답이 되지 않는 눈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경을 끼라고 한 겁니다. 왜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전염병 시대이기 때문에 서서히 병들어 가는지도 모르게 병들어 가는 것이죠. 그 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많은 독들 중에 보면 보고 같은 그런 생선에도 독이 있는데 잘못 먹다가 이렇게 죽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그 독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약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서서히 죽는지도 모르고요. 예전에 이게 제가 TV 프로에서 봤는데 뉴스인가요? 어린아이 집에서 아이가 잠을 안 자니까 매일 조금씩 수면제를 먹인 거예요. 선생님이 편하려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 본인도 모르게 수면제를 자꾸 먹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불면증에 이제 시달리는 거예요. 앵간히 약을 써야지만 잠을 잘 정도로. 그러니까 본인이 왜 그런지를 몰랐던 거죠. 근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몸에요 그런 것들이 다 남아서 이게 나오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이 사단이 주는 뭔가 모르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허용이 되어지면 처음 힘들지 한번 사단에게 허용이 되면 계속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한 번 들어왔던 귀신이 7배로 더 한다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이 모든 흑암 세력이 결박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무너뜨리고 흑암 꺾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요, 뭐 이거 거의 대부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니까요. 영적인 것을요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세상 일은요 굉장히 지혜롭고 앞서가고 거의 프로답게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의 일이라면 이렇게 어둔할 수가 없어요. 프로가 아니라 진짜로요 대충 그냥 슬렁슬렁. 하나님의 은혜인데 저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나. 제가 이게 본부에서도 일하면 본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스텝으로 헌신하는데 생각 자체가요. 이 스텝이니까 우리가 헌신한다 생각하니까요. 대충 우리가 뭐 돈을 벌려고 한 것도 아닌데 대충 이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도 이렇게 할까? 이 랩런트들과 이 사람들이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집안 일도 그렇게 안 할 건데 하물며 우리가 주의 종인들의 일이잖아요. 그것처럼 이 시대가 뭔가 모르게 자꾸 영적 전염병이 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소견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가니까요. 영적인 골든타임을 우리가 회복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기 전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합니까? 미스바 운동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렘넌트 다윗 같은 후대가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너무 시끄럽죠. 이러니 저러니 막 영적으로 대혼란 시대입니다. 사실은요. 이때
증거 있는 응답받는 후대 렘넌트가 일어나면 끝나는 거 있죠. 우리가 그럽니다. 사실 렘넌트를 돌아보고 가정을 돌아보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더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뿌려내지고 체질되어질까? 그런 고민들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요, 전도 제자를 키워야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요, 내 안에 진짜 복음의 망대가 만들어지고, 그죠? 내가 할 수 없음이 발견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다잖아요. 한국 부모님은 이 성향상 나빠서가 아니라 너무 좋기 때문에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넘어서요, 잡아다가 고기를 발라가지고 숟가락에 고기를 얹혀갖고 입에다가 먹여주는 게 한국 부모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결혼을 했는데도 부모의 그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독립이 안 된다, 자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한답니까? 유대인이 맞다 안 맞다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말하고 하는 게요, 유대인들은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잖아요. 여러분 잘 안다시피 독립을 시키는 거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13세에 성인식을 하는 겁니다. 혼자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오늘 문제 터지면 엄마, 아빠 이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렘넌트가 돼야 되거든요. 진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저는 은영이한테 그러거든요. 아빠 이거 도와줘 그러면 막바로 안 도와줍니다. 한 가지로 옷 입는 것도요, 뭐 단추도요, 바로 안 도와줍니다. 너 해봐 한번. 못할 거 알아도요, 해보라 그럽니다. 그러면요, 너 할 수 있어. 뭐든지요, 모든 매사에 너가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리고 뭐 사달라고 하면요, 막바로 가서 안 사줍니다. 뭘 하나 이게 심부름을 시키고요. 그러니까 그냥 아빠 엄마 부르면 다 해줘 버리니까요, 나중에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문제 터지면 엄마 아빠 찾는 거예요, 사실. 그러다가요, 제가요, 자기가 해도 아무나 안 되거든. 이제는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진짜 이제 거기까지 제가 가가지고요,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 기도하고 해보자. 하나님 우리 은영이에게 힘 주셔서 이걸 막 급하게 감정적으로 막 짜증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차분히 할 수 있게. 그래놓고 잠깐 기도했는데 한번 해보자는데 딱 하나를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성취감과 또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이라는 게 딱 각인되어지. 그 다음부터는요, 문제 생기면요, 하나님 기도 한번 해봐. 그러니까 이런 교육이 우리 렘넌트에게 어릴 때부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도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비가 필요하다, 바로 송금 아니죠. 돈이 있고 도와주시셔도 너가 한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해보자.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 당연히 내줄 거지만 부모로서요, 힘들게 가든 쉽게 가든 이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응답하는지 이게 각인돼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우리가 해버리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부모가 도와주는 게 각인되어지는 거예요. 부모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요, 자립과 독립이 안 되지니까 어느 날요, 문제가 오면요, 하나님 앉지 않습니다. 그냥 완전히 무너져야, 완전히 땅끝까지 떨어져야 그제서야 하나님 찾고 온다니까요. 그렇게라도 오면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어쩌면 우리 부모님들이 진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렘넌트 사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무엇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 간다, 100% 다 도와줄 수 있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다. 근데 그것보다는요, 너가 한번 기도해보자.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너가 한 이번에는 봤을 때 한 절반, 아니 너가 모을 수 있는 만큼 한번 모아봐.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 어떻게, 그리고 나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래야 렘넌트들이요, 뭔가 모르는 노예 근성, 거지 근성, 그냥 얻어먹는 이게 아니라 실제로요. 그러니까 당연히 도와주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요 그냥 늘 있을 때마다 너무나 쉽게 가지면 저는 어릴 때부터 제 2회부터 3회인가요? 세계 랩런트 대회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다 다 어릴 때부터 참여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가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힘들게 어렵게 그것 때문에 돈을 모으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한번요 한번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요. 심지어는요 이제 세계 랩런트 대회다 수련회다 가면 학교를 빠져야 되거나 또 겨울이다 뭐 학원을 빠져야 되나 그런 날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어떤 애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빠지는 애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요 이거 학교 가야 되고 뭐 세상 거 해야 되고 약속 있고 랩런트 안 가는 친구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제가 받은 교육이 뭐냐 랩런트 대회와 모든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학교를 빠지면 어떻게 되냐 내가 정말 가야 되고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그런 날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파도 무조건 가는 거예요. 갔다 조퇴하더라도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때 그날 그곳에 가기 위해서 미리 내가 내 스케줄을 잡고 수행평가도 빨리 끝내놓고 과제도 빨리 끝내놓고 해야 될 시험 기간에 있다 그러면 미리 공부해서 시험 준비 다 해놓고 왜? 나의 1년 스케줄이 훈련과 하나님 주신 은혜 자리 거기에 가기 위해서 세팅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랩런트의 생각이고 랩런트의 삶이고 전도자의 삶이 아니겠어요. 근데 뭐든지요 막 앞에 쫓겨가지고 앞에 가가지고요 막 가고 간신히 하고 뭐 하고 이번에 못 가겠는데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 또 대학 청년들 중고등 안 그러겠지만 제일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제일 답답한 게 뭐냐 뭐든지 시간이 없다 뭐든지 안 된다. 왜요? 그렇게 삶을 살아왔다 보니까요 결정적인 은혜 받는 자리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주일이 가장 내게 필요하고 내 인생의 모든 다 그러면요 세팅 그렇게 맞춰가지고 미리 해놓고 주일날 은혜 받으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세상 거 모든 거 다 해놓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다 놓치는 거죠. 우리 모든 오늘 새벽에 참여한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내가 먼저 전도 제자가 되어지고 우리가 전도 제자를 키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도 제자의 생각과 마인드가요 우리에게 만들어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요 나에게 뭡니까? 오늘 우리 어르신들은 또 우리 모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살아오면서 영적으로 타협하지 않고 영적인 게 가장 우선순위다 하고요 어쩌면 영적 최전방에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영적 최전방에서 모든 걸 다 막아주니까 사실 우리 랩런트는 온실안의 화초처럼요 잘하고 있거든요. 제가 포럼 들으면서 우리 랩런트는 말씀 잘 붙잡고 있거나 하지만 그런 랩런트가 있고 그러지 못한 랩런트는 뭐냐 차이는 하나인 것 같아요. 모든 거에 영적인 것이 먼저냐 아니냐. 그건 우리 교사와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육자가 이제는요 그 전도 제자의 마인드가 뭐냐 복음이 우선순위더라고요. 그래서 1년 정도의 스케줄 알잖아요. 우리가요 한 학기의 스케줄 이미 안다니까요. 적어도 대학생 되면 내 스케줄을 짠단 말이에요. 학업 스케줄을 짜고 저 같은 경우는요 랩런트 할 때 화요일은 비우기 했어요. 월화수목금 스케줄 하면 몰아서 적어도 하루는 빼라. 알바도 몰아가지고 빼라.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화요일만큼은 화요 집회로 새 가족으로 너희들이 하는 수련회 속으로 왜 그렇습니까? 적어도 이 마인드를 어릴 때부터 집어넣지 않으면 나중에는요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전도 제자는 말씀 따라가지 사람 따라가지 않거든요. 근데 말씀 따라가죠. 사람들이 다 기뻐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면요 오히려 시기 질투하고요 옆에서 막 조롱하기도 하고요 지만 보고 믿냐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근데 상관없습니다. 결국은요 응답 받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자 순례자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육신적인 거에 다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제자 전도자 저와 여러분들은 인본주의, 물질주의, 자리 따지는 인맥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인생이 말씀 중심이 되고 훈련 중심이 되고 예배 중심이 되고 나의 인생과 스케줄이 먼저 복음과 그리스도 중심이 돼서 딱 세팅이 돼서 그 안에서 움직인다. 이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근데 그 컨셉이 내 안에 안 들어있으면 세상 나가지고 계속 인본주의, 물질주의, 인맥, 율법 이거 해야 되는 거. 그거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찾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서밋은 이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성취하시거든요. 기도 응답하시거든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전도 제자가 이 맛을 봐야 되고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서요. 왜 말씀 중심이 되고 교회 중심이 되고 예배 중심이 되고 훈련 중심이 되고 나의 스케줄이 이미 나와서 갈 수밖에 없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잘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어릴 때 그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요. 학교에서도요. 어릴 때부터 별명이 초중 때도 전도사, 욕을 하자면 예수쟁이 막 이런 소리 막 들었어요. 근데 그게요. 제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는 좋더라고요. 왜? 나는 내가 그것을 좋아서 말씀 따라가니까. 그러니까요. 내가 그걸 불편해하면 친구들이 더 놀릴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것을 누리니까요.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느 정도 되냐? 아, 이다 하고 놀려면 제가요. 친구들하고 놀자면 안 놀러 가니까. 어느 날 제가 훈련 중심이 되고 예배 중이니까 다 하고 놀려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주말에 놀라면 제 따라서 신학원을 가야 되고. 그죠? 왜 제 삶이요. 수요일도 교회 가고 금요일도 교회 가고. 저는 거의 부모님 따라 매일 아침에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부모님 매일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저녁에 한 10시에 가서 그러니까 일 마치고 7시 반 나오면 집에 식사하든 못하든 하시고 저녁에 늘 9시 10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시는 건 한 12시인 거 있죠. 나중에 제가 이제 크면서 안 따라갈 때도 있었지만 그럼 하루가 그래요. 초등학교 때 부모님 따라 교회에서 잠들면 집에 오면 아침에 일어나면 집에 와 있고 그게요. 처음에는 되게 이게 뭐지? 그랬는데 지금 신화 즐거우니까요. 늘 제가요. 교회와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잘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게 이렇게 해야 되냐가 아닙니다. 진짜 머릿속에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전도 제자의 마인드를 우리가 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로 이 영적 혼란 시대에 그죠? 진짜 이 전염병 시대에 현장을 제대로 보는 전도 제자의 마인드가 회복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따라갑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10가지 밥한, 어떤 상황에도 이기는 10가지 비밀, 5가지 확신, 조용히 이기는 9가지 흐름, 누리고 평생 전달의 답, 보좌의 캠프. 이게 뭡니까? 7 여정이. 말씀 성취를 따라 우리는 계속 따라가면 그것이 우리에게 말씀이 편집되어지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말씀을 창조하셨죠. 요한복음 1장에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에는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도요. 5장에 그 말씀이 답이기 때문에요. 말씀이 가면 가는 거예요. 말씀이 멈추면 우리는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지금 우리가 돌아가면서 자꾸 말씀 소로하는 게 뭡니까?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말씀 흐름 속에서 나를 봐야 되고 그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시작된 거예요. 완전한 죽음 앞에 멸망 속에 지역 배경 속에 사단의 그 바운다리에서 못 빠져나왔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그 은혜 그리스도로 거기서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어디 서 있습니까? 감히 우리가요 세계복음화라는 2, 3, 7, 5총 종족 복음화에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뭘 하고 안 하고 아니라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어디를 가야 됩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는 현장에 그 그리스도 답을 주러 우리는 2, 3, 7, 5총 종족 세계복음화 하는
그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그리스도 중심이 된다면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이 기도와 함께 연결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때부터 전도의 능력과 현장이 보여지는 겁니다. 237 강대구 현장이 보여진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요 777 기도가 계속 되어진다면 내가 말 안 해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 중심으로 나의 여정이 가장 중요한 굵직굵직한 시간표 속에 은혜의 자리로 내가 살아 숨쉬는 그 자리가 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갑니까? 병원 가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일주일 동안 내 영적으로 힘이 다 빠지는데 나를 살리는 영적인 병원인 예배 시간으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위기 왔을 때 전심으로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합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 순간이 특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주 우리는 특별한 삶을 말씀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늘 금요 기도회 때 합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일심했습니다. 헌신과 헌금할 때요. 일심이면 뭐죠? 여러분 마음이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죠? 내 마음 전체가 전심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과 언약을 놓치면 내 마음이 자꾸 갈라집니다. 사단이 자꾸 틈을 타고 사단이 하는 역사가 뭐냐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모아져야 되거든요. 그게 일심이고 전심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갈라진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아까 서론에 했던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이미 하나님 것으로 붙고 영적인 것으로 가야 되거든요. 내가 예배 중심, 훈련 중심 이거는요 타협이 아니라 이미 내 생각이 거기 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저울질하고 이게 맞냐 안 맞냐 내 마음이 이미 갈라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갈라지고 있는 것 자체도 인식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 마음이 우리 렘넌트 마음이 갈라지는 게 아니라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그리스도께로. 내 마음이 요 하나님께로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늘 다윗의 신앙 고백 보면 그 여호와께로 내 마음이 모아서 집중한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말이 뭡니까? 내 마음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마음이 갈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우리의 마음이 딱 일심 전심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그러니까요 확실한 답이 있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지속할 수 있는 겁니다. 지속은요 그 다음 얘기예요. 내 마음에요 하나님 주신 거죠. 여러분 공부도 지속하고 일도 지속하고 뭐든지 지속할 수 있다면 뭐가 나옵니다. 그죠? 근데 지속하는요 아무나 못해요. 제가 보니까요 누구를 뭐라는 게 아니라 이 뭐 자폐 이 문제 아니라 진짜 뭔가 영적 문제 오면 지속이 안 돼요. 그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꾸준히 일을 한다. 그건요 굉장히 힘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책 한 권도요 못 읽는 사람 많아요. 그죠? 한 번 읽고 중간에 다 때려치거나 계속 첫 페이지만 시커매 보면 왜 그래요? 지속이 안 된단 말이죠. 뭐든지 하나 시작하면 끝을 보는 이게 지속이. 그리고 그것도요 어릴 때부터요 각인 들어가야 되는 거죠. 왜입니까? 이것도 좀 하고 싶고 저것도 좀 하고 싶고. 전문성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요. 뭘 하나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한번 해보고. 우리 랩런트는 학생 때 한번 코피 한번 터질 만큼 공부해봐야 된다니까요. 왜냐? 공부가 전도라니까요. 이거 무슨 말이냐? 공부 1등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학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학생 때만 할 수 있는 이 공부를 한번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평생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 한번 집중해 볼 필요 있다. 그래 후대를 할 말 있잖아요. 해봤는데 안 했다는 거랑 안 돼서 안 한 거랑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 앞에 공부해보고 그래서 뭘 하나를 할 수 있다. 일심 전심 지속이 되어진다는 사실. 오늘 우리 마음이 여호와께로 모아지기를 예수님의 기도드립니다. 말씀 순종할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죠. 복음 전하다가 박해가 일어나고 환란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납니다. 근데 대부분 거기서 두려워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압니다. 자꾸 사건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켜서 복음 운동을 방해하는 거죠. 지금 보세요.
말씀운동, 전도운동하고 이단이라는 소리 우리가 들으면 어쨌습니까? 들어도 상관없다 하면서 막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로 우리 렘넌트 자녀들에게 이단 딱지, 솔직히 그게 내게 전혀 상관없을 만큼 복음이 좋아서 우리 달려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더 이상 내 자녀와 후대에게 이단 딱지 물려주고 싶지 않다, 막 그런 거예요. 사실 어떻습니까? 변질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꼭 이단 딱지라는 소리 들어야 되면 그 말 아니잖아요. 어디에 진짜 가치를 두냐는 거죠. 복음 전하다가 이런 애 온다. 사단 한번 생각해보세요. 옛날에는요, 쟤네 그리스도 얘기 많이 하고 사단 얘기 많이 하고 그래서 뭐 이단이다 막. 지금은요, 그걸로 절대 무너지지 않으니까.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사실 진짜 아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별로 문제가 안 통하니까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결국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복음 증거 전도운동을 막는 게 사단이 원하는 거라면, 우리 신학교 가면 늘 배우는 게 있거든요. 목사가 조심해야 될 금지 3가지가 여자, 돈, 명예, 배운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책에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거는 목사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사회에서도 가장 큰 문제거든요.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요 다 조심해야 될 게 그 3가지 사실은요. 다 무너지니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왜 많이 이런 문제가 터지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일 약한 그 부분으로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면 진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사단이 마지막 발악으로 그걸 통해서요 전도는 맞도록. 근데 그거 아십니까? 제가 20년 전에 모슬렘을 연구하는데 모슬렘들의 기도가 5가지 기도를 하는데 하루에 5번 기도하잖아요. 근데 모슬렘 기도 첫 번째가 뭐냐? 모든 기독교의 지도자, 목회자들이 성적 타락하는 게 걔네들 기도 제목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왜 걔네 그런 기도할까요? 그러니까 사단의 기도를 하는데 결국은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걔네들은요 하루에 꼬박 기도하는데 우리는 기도합니까? 기도의 힘과 능력과 비밀 잘 모르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망대 운동을 하고 진짜 흑암 기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밀리는 거예요, 사실. 전도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사실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이 덜하다는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하게 무너지지 않는 전도 운동이 계속적으로 말씀이 현장에 일어나려면 기도가 깔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힘과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죠? 말씀 전도 운동이 삶 속에 일어나기 기도드립니다. 사실 현장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니 아니니까 사단이 더 발악합니다. 다락방 해도 안 된다. 다락방이가 되냐 안 되냐. 이런 말로 근데 5천 종족에 진짜 복음 운동 일어나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엑스포 준비하면서요 현장에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증거들을 가지고 지금 많은 현지인들이 들어오거든요. 그 시간표에 되냐 안 되냐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은 정확한 언약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추인 것 다 드러나고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전도자를 돕는 거죠. 상을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수하는 사람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연약해 실수한 베드로도 어마어마한 상을 받았습니다.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잊지 않는다니까 뭔가 경제적으로 막 목사님과 전도자를 돕는다. 필요한 것이고 맞는 거지만 여러분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그 말씀을 잘 보지 못해요. 그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내가요 아닌 거 알면서도 계속 이상한 라인을 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자를 돕는 게 뭐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것만이 아니죠, 사실은. 오늘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돕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고 기도하고 이거요 같이 우리를 위한 거잖아요. 서로를 위한 거예요. 저는요 우리 장로님들을 만날 때도 그렇고요 우리 렘넌트를 만날 때도 잘 삽니다. 식사도 잘 사고요. 이번에도 엑스포니까 막 많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만 전도자냐? 너희들도 전도자고 다 전도자인 거죠. 장로님도 전도자고
권사님도 전도자고. 그래서 저는요 이게 막 얻어먹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10번 중에 제가 진짜 한 4번 5번은 삽니다. 왜 그러냐? 당신도 전도자이기 때문에. 왜 그렇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때 또 있을 때도 힘들어도 제가 그랬어요. 한 번은요 어떤 장로님 부부가요 제 부교육자 때 밥 사준다고 한정식 집에 불렀어. 저 뭣도 모르고요 제 생일이라고 밥을 사준다 해서 밥을 먹었네. 4명이서 저희 사모하고. 저는 뭐 한정식 해봐야 한 3만 5천 원이 나세하고 카드 긁었는데 왜냐면 몰래 긁어야 되니까 웨이트한테 제가 카드를 이렇게 줘버렸거든요. 그 비싼 데인지도 모르고 집에 와서 보니까 나 분명히 3만 원 37만 원인가 막 찍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갚는데 6개월 걸렸다니까. 부교육자 때. 왜 그러냐? 그 사람들한테 말 안 해요. 내가 뭐 그잖아요. 갚는데 6개월 걸렸다. 뭐 그럴 필요. 내가 그거 해놓고요. 진짜 힘들었지만 감사하게요. 근데 하나님은요 많은 목사님들과 교육자들이 얻어먹고 거기에 길들여다 보니까 사실은요 많은 부분에요 진짜 영적 축복을 주시는 거죠. 당연히 우리 목사님들도 그렇고 힘 있고요. 그리고 목사님들 진짜 사역 들어가면요 돈 많이 더 필요합니다. 사실은요. 진짜 랩런트들 만나고요 현장에 만나면요 사실 그잖아요. 뭐 대학생들 청년들한테 뭐 얻어먹겠습니까? 막 삐죽삐죽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요 제가 사역을 대청년부 중고등부 특히 중고등부 얼마나 먹는지요. 애들 한 5명 되면 거들날 정도로 엄청 먹어. 그러면요 야 질이 또 있지. 그러니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호주머니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무한 리필집 이런 데 가는 거예요. 사실은 질 좋고 양 막 좋은 거 해야 되는데 사실은요 호주머니 생각하면 이제 무한 리필집 가가지고요 그래도 걔네들은 좋대. 막 실컷 먹고 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실 현장 제대로 뛰면요 나갈 게 많아 사실은. 그런데 그 모든 부분을 생각해요. 청소하시고 성가대 서고 여러 가지 부분에 우리가 헌신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자체가 다 전도자를 위해서 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돕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새벽 예배를 쭉 다 못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돌아가 주시면서 이 요일을 지켜서 해주시는 거 저는 화요일 수요일을 맡았지만 사실은요 또 못할 때는 우리 고목사님 해주시고 왜 바쁘다 보니 못하죠. 근데 이게요 제 마음에 항상 좀 질문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못 가니까 빠지니까 죄송하다.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들이 그 자리 지켜주시니까요 제가 또 편안하게 지방까지 내려가고 또 오늘 천안 또 갔다 와야 되고 막 이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이분들이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바울이 로마서 심중에 그 무난했던 것처럼요 제가 평상시에 만나서 말은 잘 못하고 카톡 잘 못해도 이분들이 다 얼마나 돕는 자리인지 하나님 이분들에게 상을 잊지 않도록 진짜 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분들이 저를 돕는다고 생각 안 하는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구나 이렇게 보여지니까요 더 감사한 거 있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말씀 따라가고 오늘 우리가요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말씀 순종하는 전도제자 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현장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 사람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절대 계획과 절대 응답은 따라오는 것이고 오늘도 도전할 것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잠깐 내려놓고 삶 집중을 통해서 2, 3, 7, 5종 종족을 살리는 시작이 되어지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저를 놓고도 잠깐 기도해 주신다. 여러분들은요 엑스포에 같은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응답을 시작을 통해서 정말로 14대에 왔던 그 저주재앙이 끝을 내고 진짜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로 참 승리하는 시작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로 미스바 운동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내가 처한 그 현장에서 모든 우상을 제하고 멸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유일한 신이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알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흑암 권세도 결박되어지고 떠나갈 만큼 복음으로 완전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전도 제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 순종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 걸어가는 모든 길 위에 가정과 렘넌트, 산업, 직장,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